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능인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7장은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 7절부터 읽으시는 게 낫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7장을 통해 논증하고 있는 율법의 주제는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도둑질만 범죄인 줄 알았는데 탐욕스러운 마음부터가 죄라고 율법이 선언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탐심이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고지식하고 유두리가 없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법칙을 못 바꾼다는 거죠. 또 스스로 자신의 틀을 바꾸지 못하거나 또 행동이 변하지 않을 때도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율법의 기능이긴 한데요. 네, 율법의 좋은 용도의 언급은 사라지고 감시와 명령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만 남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기능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법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은 틀이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평화, 또 행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 자체가 악하다거나 착하다거나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좋은 거다? 나쁜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율법은 단순히 법칙, 규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 담당한 역할은 그것이 죄라고 알려준 것 뿐입니다. 죄라고 선언한 율법에게 잘못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율법을 경찰이라고 설명하면 어떨까요? 경찰차가 도로에 있으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거죠. 물론 내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혀 딱지를 떼기도 합니다. 벌금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지만 대가를 치르면서 마음속에 각인하는 거죠. 다시는 불법 유턴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실제 경찰의 문제는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경찰을 단순히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나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을까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로 율법은 우리의 실존적인 죄를 깨닫게 한다, 실체가 드러나게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율법을 자꾸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7장 초반에 나오는 율법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내 입장이라면 하고 설명을 하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종속되어 피할 수 없다는 당시의 사회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서
여자가 자유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남편이 죽거나 또는 여자 본인이 죽게 되면 이 종속 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죽으심의 연합, 일체가 되어 우리도 죽은 것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죽었으니, 우리가 죽었으니 율법에 대해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죄를 뛰어넘을 방법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덧입어 우리 역시 죽은 자가 되어 그 율법의 영향 아래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구원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양자 구도로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킵니다. 율법과 복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엄마랑 아빠랑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수가 있지만, 물론 방식을 맞춰야 되겠지만 다를 때도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본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죠. 예. 부탁드리기는 율법의 소중함과 역할을 기억하시죠. 시편에서는 율법의 이 소중함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 경외에 이르게 하는 가이드였습니다. 이런 율법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사용하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가이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